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는 평범한 보좌가 아니고 그 보좌는 거룩한 보좌다. 그곳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 우리는 살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달려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나갈 때 뭐 옛날 구약의 성막제도처럼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죄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 그 효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린 주님 앞에 담대히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난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미 속엔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만 우린 하고 하나님 마음만 맞춰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분만 맞춰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 그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럽니다. 자, 이 영광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얻는 영광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입혀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영광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영광 항상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 받으면 때깔 납니다. 영광 받으면 정말 삶의 그 내용이 달라지고 영광 받으면 정말 삶이 감개무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특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그런 현장에 영광을 입는 주인공이 저도 돼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체 영광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터인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돌려주시되 시간 길게 끄시는 것이 아니고 곧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그런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가 그 부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의 결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실 때 그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럽니다.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영원한 영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활체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일단 가면 영의 몸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지내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 번 더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신령하게 하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한 번 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입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우리는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럽니다.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거 우리 살다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을 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그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린 1차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하나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 그 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성경에 활자로 기록되어진 그냥 글씨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 혼자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 하면서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나이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결국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믿음의 일을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분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분 기쁘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계신,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는 정말 우리도 영광 입을 수 있다.
우리도 그 영광 받을 수 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기뻐하는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같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함께 믿는 그 일을 하며 가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신 저 자식들, 자손들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영광을 되돌려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또 우뚝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상창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그들 의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